3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라고 부르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이데거는 당시에 여러 많은 이 철학적 사고의 흐름 속에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의 이 새로운 어떤 분야를 이렇게 개척해 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이데거가 어떻게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의 이론을 잘 이렇게 정립할 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감동하면서 존경하게 되어졌어요. 세계 도처의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하이데거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인기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많은 고독과 애로움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안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그 마음속에 애로움과 고독함이 사무쳐 오르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책을 쓰다 보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요즘도 많은 사람께 인기와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 애로움과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회적 충격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애로움, 고독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야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떤 계산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원리에 따라서 대하기 때문에 애로움과 고독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애로움과 고독함이라는 단어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면서 더불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참 애롭다, 내 속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래서 고독하다라고 하는 마음과 느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신뢰감 관계, 풍성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도 너도 모두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기대치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 교회적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애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애롭고 고독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과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애로움과 고독함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떨쳐버리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 sel관 교제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 얼마나 멋지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관계 형성을 잘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으며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내 인생 목표로 내 인생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의 과거를 떠오르면서 나는 이런 자였다고, 나는 악한 자였다고, 나는 마땅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였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죄인 중에 계시다 그 말이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마땅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타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솔직한 정체를 고백하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 자신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바울의 행함도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게, 죄인 중에 계셨던 내게 한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다는 거죠. 어렵게 되어진 그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져서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나처럼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자기의 인생 비전, 인생 목표, 인생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과 모델이 되면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던 바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면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됐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서 살면서 그 어머니가 아마도 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주해 와가지고 루스드라 지역에 살면서 아마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헬라인 출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던 아주 믿음 좋은 착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저 이고니온 지역까지 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도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내성적으로 소심한 이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몸도 아주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허약하고 그리고 약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나게 되었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스타일이 되어졌어요. 그런 소심하고 그리고 돌다리도 짚고 이렇게 건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칠고 난폭하고 엄난하고 부정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서 이 목회하면서 디모데가 사역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우 힘들고 지쳐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번아웃 되기 쉽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뻔도 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릅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마도 디모데는 어머니와 애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아버지 없는 그 빈자리에 마음이 참 약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많이 보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 부르는 이 부름 속에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 없는 그 삶을 살면서 늘 기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아들 디모데야, 나는 너의 영적인 아비다. 아비. 나는 너를 가르치고 지도했던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아들로 삼아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부자관계의 관계 속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게는 든든한 아버지, 힘이 되는 아버지, 위로가 되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부자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멋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관계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가 계실 때 엄마라고 부르면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가 힘든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아빠, 아버님 부르게 되었으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만큼 더 끈끈하고 더 긴밀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돌보고 섬기고 존중과 신뢰 관계가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아비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힘든 것 알아. 너 상처 많은 것 알아. 너 포기할 것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 알아. 그런데 힘을 좀 내봐.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면 되잖아. 내가 너에게 용기가 되어주면 되잖아. 힘을 좀 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 지키면서 잘 감당해 보렴. 어떤 경우 어떤 처지든지 간에 너 세상 좋다고 너의 사역을 포기하고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너가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알렉산더와 후메네를 보라고 세상 따라갔던 그런 배신자들 아니었느냐? 사탄의 밥이 되어진 자 알았느냐? 너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아비로서 아들 너에게 내가 공고하건대 주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그래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잘 감당해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보상하신다. 힘을 내서 사역해봐.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가 끝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던 것은 영적 아버지 바울의 권면, 바울의 지지, 바울의 응원, 바울의 그 놀라운 축복의 한마디가 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책임지는 아비와 그리고 아들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혈육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 이상으로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고 아주 멋진 자랑스러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형님의 아들인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잘 되면 너무 흐뭇해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조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저 멀리 떠났어도 하면은 조카가 안전하게 잘 있을까,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보면 이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친아들과 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지만 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너무너무 끈끈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를 보게 되면 약 40년간 관계를 가졌는데 주인과 대장과 종의 관계 아닙니다. 동력계차 관계 아닙니다. 마치 모세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아들의 입장에서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었죠.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단지 친구 관계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너무나 끈끈하고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요나단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선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친구인 요나단의 그 우정을 생각하여 그 머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받아들이면서 왕궁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
모비보셋의 모든 애환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 주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이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모비보셋의 관계는 이게 부자 관계처럼 아주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전부를 다 쏟아부을 만큼 아주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눈앞에 친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보입니다. 옆에 보니까 요한이 아주 기죽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데 너는 나 대신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존중하고 섬기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다오. 이것은 친숙한 가족관계,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처럼 아주 긴밀하고 뜨거운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은 남남이 아닙니다. 출신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바라는 바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코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공동체의 지체이고 가족이고 백성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그룹에 모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는 이렇게 친숙한 가족 관계, 가족애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늘 일부 예배만 오십니다.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늘 2부 예배만 오시고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3부 예배만 오십니다.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3부 예배 자리가 없으니까 1부 예배 오세요. 그러면 교회 옮길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상진 1부 예배 오지 말고 3부 예배 오세요. 3부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성가대도 잘하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면 시험 될 사람이 많나요? 1부 예배 오는 사람들은 늘 목사하고 성도만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죠? 좌우로 관계를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대그룹은 이것이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약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으로 맺어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나 팀 사역이나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끈끈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기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이해하여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날 축복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대그룹교회 공동체와 소그룹교회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여 비상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온사랑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한 목사 목회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온사랑교회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흉과 허물이 되지 않으면서 서로 염려의 대상,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하여 기도하고 같이 함께 울고 웃는 이런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성도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안고 있는 이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고민과 애환을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내놓으면 함께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하겠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누군가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 고독의 문제, 애로움의 문제가 해소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처럼 이 끈을 가지고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성숙한 분들은 나는 바울처럼 아비의 입장에 서 있고,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늘 돌보면서, 뭔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대고 싶으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내게 좀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부둥켜 안고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온사랑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족애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과 고백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아버지 설아에서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이 고백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남달리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형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형제에게, 아우야 형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기도해줘. 아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설화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인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한 아버지의 설화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분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몇 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한 목사 있잖아, 내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아들도 없는데 아들이 그러면서 자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서울의 S대학원을 이제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10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는데 인문학을 전공하는데, 미국의 모 대학원에서는 1년에 1억씩 3년 동안 3억을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온 사람께는 3억 돈도 아니에요. 반응도 없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또 자랑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인문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5명의 미국에 유학 가면 박사학위 받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3년 동안 1년에 1억씩 준다는 거예요. 도합 박사과정 받는데 3년 공부할 때 6억을 보장받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된다고 자랑질을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 기도해줘. 뭘 기도해? 다 했는데 응답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끊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너를 닮았으면 그런 소재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기적이다, 기적.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배가 좀 아프더라. 참 부럽고 좋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금요일 날 그 마음을 가졌어요. 토요일 날 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 친구 아들이냐, 너 아들이냐 묻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친구의 아버지도 누구요? 하나님이고, 친구의 아들도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 아들이나 친구 아들이나, 내 아들이 친구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아들이 없지만 친구 아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구의 아들 내 아들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은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 축복기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진행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로서 세계적인 학자가 세계적인 건복이 나오게 해주 기도했어요. 그 아들 잘 되면 내 덕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런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보니까 부러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 부러움과 시샘이 아닙니다. 잘 돼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잘 참고 견뎌야 되는데,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아버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으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좋은 길로 가게 되었지만 막 뒤에서 박수 치는 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축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한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자녀로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어떤 대상도 시기와 질투와 평가와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다 돌봄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관계가 온사랑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족의 좋은 관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시대가 찾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아끼지 않아야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저마다 타고난 본성, 기질이 있습니다. 팀 나엘이 쓴 책에 보면 사람에게 4가지 기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혈질, 단젖질, 점액질, 우울질 기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혈질 기질은 단순하고 급하고 그리고 덤벙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그러나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소리치고, 이 다혈질 기질이죠. 우울질 기질은 아주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천재적인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혈질과 우울질은 맞지 않나요? 기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혈질 기질을 줬으면 그 기질을 인정받아야, 존중받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울질 기질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냐, 좀 대충 살아,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주신 본래적 기질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우울질 기질은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되자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면 이 다혈질과 우울질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창조적인 삶을 살고 창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인정과 존중과 연합의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만약 이렇다고 하면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인간의 악함의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급해요. 빨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리건장합니다. 세월아 내려. 타고난 기질이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고,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을 보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서로 배우고 돕고 섬기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받아야, 존중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고 맞고 개념이 아닙니다. 차이와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어요. 전혀 새로운 것을 도전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속에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양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기에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를 보고 대할 때마다 나와 다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가면서 더불어 함께 잘 감당해가는 멋진 가족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가족 관계, 이 바울과 디모데의 좋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긴밀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대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용서하고 덮고 축복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능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자기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잘 되면 형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 동생을 통해서 배우면 되어지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삶과 사고를 고쳐주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치게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행했던 가인의 악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었으면 20년 동안 이 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1년 2년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에서대로 막 복수의 칼날을 걸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야곱대로 기죽고 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았던 20년의 그 허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따른 관계의 모습이라고, 관계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덮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들까지 다 품고 용서하고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부인하는 이 배신자, 이 배반자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배신했냐 묻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면서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삶의 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소선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몇 년 전에 용서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팀 켈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포고되게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관계가, 진정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 상관없이, 내 스타일이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대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다 품고, 다 용서하고, 다 섬기다 보면 여러분, 시대가 찾는 그 교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제에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